네, 오늘은 하박국 1장에 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 어,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낸, 스바나, 그리고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순으로 보냈는데요. 아마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두 번째로 보게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침략을 오해했죠. 그리고 아수르 침략 당시에 도우셨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에 멸망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도 의인 중에 한 명이길 바라면서 이 하박국서를 아마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는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는 뭐 전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어, 어느 정도 어,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기가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2차 침략으로 음, 이후에 이제 성을 에워싸는 3차 침략이 시작될 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라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아마 바벨론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전성시대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죄송합니다.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라 해서 자기들 신들 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전쟁을 비유하고 있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반석은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어, 심판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선지자가 오히려 되묻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 하는 행위가 보면 뭐 낚시, 그물, 투망 뭐 이게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또 제사하고 분향한다. 뭐 그로 말미암아 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가 어떻게 악한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맞지 않다라고 선지자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말이죠. 하박국서 2장입니다. 그런 이 질문에 하나님을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은 높은 성루에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3년 아수르가 성을 둘러쌌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을 향한 하박국의 오해였던 거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글을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어, 뭐 요즘 같으면 광고판 같은 것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떠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야, 언젠가 그들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 한마디 하박국이 깨닫게 되죠. 아, 지금 이런 불합리한 불정직 속에서도 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하박국은 그러면 저도 의인으로서 살 수 있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박국이 자신의 믿음을 이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의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병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이절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 바벨론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이때까지 바벨론에 잡혔던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고는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이제 화 있을진저가 몇 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 전쟁이나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죠.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네가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네 뜻대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 뜻과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어, 바다와 같이 다 덮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짐승 흥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수치 이런 모든 것들 아마 어, 어, 하나님 입장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 다시 나중에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음,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박국한테 얘기했던 어, 그런 부분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하고 있는 대부분 무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행위들이 오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성전에 계신다라고 성전에 계시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하박국 자신도 의인이 아니면 이들과 똑같이 화를 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라. 이 시기 오롯은 시편에 보면 시가 온이라고 해서 어, 그런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그 뜻은 뭐 슬픈 노래 그리고 탄식의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박국 3장은 좀 슬픈 이 하박국서가 하박국이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한마디에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행위들 화를 선포하고 난 이후 깨닫게 나서 오늘 하박국은 야,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슬프게 탄식하는 그런 노래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주의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살아남은 자, 긍휼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자기도 그런 그거를 받고 싶은 하박국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샬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 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를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바벨론도 쓰시고 또 그런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오사 악인의 집에 무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샬라. 그래서 주의 백성 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2장 4절에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3장 13절을 아마 하박국이 노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러 가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오늘 2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듣고 아마 하박국이 몸에 이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히 자기의 기존의 오해를 깨어버리는 그래서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부르부르 떠는 그 한마디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를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내가 이런 두렵고 떨림을 기억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이 모든 것들이 17절은 멸망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긍휼을 베푸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하박국서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어, 오해했던 선지자. 그런데 그 오해가 풀리자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한다면 그 오해가 풀릴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진리임을 발견할 수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뭐 두 가지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뽑고 다시 심는다. 그래서 뽑히는 멸망과 그리고 다시 심으시는 바벨론 포로를 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 네. 목소리가 계속해서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기조차도 조금 버거운데 들으신 분들은 너무 좀 불편하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